제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을 그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애굽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게 복음이 유익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에 말씀을 접합니다. 주일마다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외에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청교도 유명 신학자인 존 오웬은 하나님의 안식을 5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은 노예처럼 아무 기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서 해방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버겁게 느끼고 귀찮게 여기고 또 삶까지 그 예배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와 섬김이 기쁨 넘칩니다. 세 번째 안식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데에서 해방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지킬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은 두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즐기시는 안식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식이 필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안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적이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입니다. 어떤 아이가 울고불고 있으면 울음을 그치는 논리를 아이에게 말해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냥 엄마 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영원까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